오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을 여는 1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장 안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성경책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이 도입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심혈을 기울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요체가 무엇이냐,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없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가고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센터피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속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속,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며 아버지를 찬양한다라고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구속이다라고 제가 먼저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창조와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지으신 모든 것에서 항상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부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함께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꼭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창조 이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신묘막측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또 이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택하심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심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예정론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입문서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의 제1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국으로부터 온 사냥개라고 하는 그 제목이 챕터 1의 제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언젠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천국에서 보낸 사냥개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푸시하는 것을 보며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님께 나왔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냥개 여러분 아시죠? 집요하게 끝까지 물으면은 놓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이 예정하심과 구원에 대한 선택은 그만큼 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과정을 믿음의 여정을 보시면은 아마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의 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며 우리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이 양자된 권리, 이 sonship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 사이처럼 깊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영생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6절은 이러한 것의 모든 목적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무엇을 주로 하실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핵심적인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빛, 생명, 은혜, 이 모든 것이 총체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함으로 주시는 모든 복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현세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하고 터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죄사함,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깨달음과 인치심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라는 부분입니다. 1번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피로 구속, 리뎀션, 대신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대속적인 개념은 우리한테 이렇게 썩 금방 잘 캐치가 안 되는 것이죠. 구속이 뭐지? 그런데 곧 죄사함이라고 뒤에 써놓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아마 바울이 추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죄사함과 죄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똑같은 표현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은 진정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속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슬람에는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런 중동의 이슬람권에 많이 가고, 또 난민들을 위한 회개의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슬람의 교리에는 대속의 이 구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한 알라 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이런 개념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교리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명제입니다. 그들에게, 난민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보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이 구속으로 해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란 난민자도 터키에서 만나봤는데, 이란인들은 3,000년, 4,000년, 5,000년 오랫동안 그들 이란인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누가 진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난민자들이 터키나 다른 땅에 와서 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머리를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를 그렇게 찾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역할은 죄로 인해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심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또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관련된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확한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막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일시키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모든 것이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의 완결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탄식하는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사실은 십자가의 그 사역은,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막힌 담을 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과 화해를 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일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통일을 하셨지만 다시 오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말씀과 복음을 믿어 구속하기 위해 인치심과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행,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확신이 들게 하고 조금도 추호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치심, 도장을 찍고 여러분들의 믿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성경에서 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28장 전체에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이후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금 강력하게 주창했던 Acts 29, 이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써내려 가십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제가 결혼할 때 80년대 중반에 아내가 믿던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그렇게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그렇게 탄압을 일종의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내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 17년 만에 2000년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던 중 성령 수련회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이 순서일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먼저 나오며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어떤 순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의 일체됨으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회개가 깊어질 때 온전한 성령이 임하며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배운 명제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해외,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해외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동경에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저도 한 15년 이상 다녔죠. 네, 여러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던 그런 어떤 죄성들, 또 나의 믿음의 의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뭐 어떤 금요 기도가 있나요? 기도회 때 이쪽으로 나오셔서 바닥에 배를 바닥에 대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잘 맹숭맹숭하다 기도가 복도에 이쪽에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겠고 구속을 모르겠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게 하는 어떤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이 토하듯이 그렇게 자백 고백하며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많은 모든 분들이 제가 있었던 2000년도에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그 밤에 밤새도록 했던 회개와 그 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임재와 기름 부음,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동경에도 있고 전 세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에는 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이 한국에만 많이 있고 일본에는 적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의 초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제가 그때 동경 기독교 대학 총장님을 만났는데요, 1872년에 복음이 전개돼서 초대의 교회를 세웠던 그 비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본 교회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강팍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본 땅을 위해, 일본 사람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 뭐 우리 국제 결혼한 그런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이 동경 온누리 교회가 한인 교회다, 그 안에 목사님은 일본인 목사님이다, 저는 이런 구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천국에 가면 당신은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몽고에 가서 몇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교회가 너무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몽골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복음을 붙잡고, 몽골이 옛날에 이 서진을 해서 저쪽 어디입니까? 유럽까지 갔잖아요. 헝가리. 다시 한번 그 성령을 가지고, 그 기말 말 타고 가듯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진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이 몽골입니까 한국입니까 구별을 못할 것입니다. 몽골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워낙 비슷하니까. 여기도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사실 구별이 잘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떤 인종적인 구분, 국가적인 구분 없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같은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네. 제가 목사님 뵈고
뭐 일본인, 한국인, 저는 이런 구분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또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냥 어눌하게 말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일본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 특별히 뭐 일본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한국인, 일본인, 그 다음에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소명을 같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믿음의 은혜를 요체를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역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죽이서 다 구원하시면은 그냥 아무 구속이 없이 구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왜 구속을 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속성상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완결하며 완성하며 확증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특징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선교팀을 만들고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펠로우십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스탠리 그랜트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조직 신학을 쓴 제목인데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인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관계가 성령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요. 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셋 중 하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신령한 복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되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보증이 되는 일이 이 일본 땅과 일본 모든 영혼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본 땅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적인 땅이 되며 한국
크리스찬, 일본 크리스찬이 함께 손을 잡고 전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일본 총장님께도 강조했는데요. 선교를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적 체제, 질서, 정체 안에서 길러지고 교육받고 믿음을 가진 이 미셔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대부분 서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육받은 헌법, 정치체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이 정치제도 안에서 자라났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어떤 사회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회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왜 선교에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똑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한국교회, 일본교회 거기에 어떤 구분 없이 함께 세계선교의 마지막 장을 향해 그리고 통일 이후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며 전 세계의 열방의 가치, 지속가능 개발, 인권, 인간의 존엄성 회복, 여성과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일본인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 목사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가장 또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 오늘도 쉽지 않은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본의 영혼들이 구속으로 신령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일본인들 또 일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온누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의 영혼들을 깨우며 교회를 세우며 또 인접국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